성경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예를 들냐면 이 라합을 예를 들어서 이 라합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첫 번째로 뽑은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로 뽑은 사람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로 이 라합을 들어서 설명했다. 대단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믿음의 족보들이 쫙 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쫙 믿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라합이 이 믿음의 족보에, 즉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이 표현한 것처럼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탄생 족보잖아요. 여기는 보통 왕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시아의 탄생 족보에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메시아 탄생하는 족보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우리로 보통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누구였냐, 할머니가 누구였냐라고 말을 했을 때 라합이었다. 그러면 라합은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의 이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라합을 소개할 때 라합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기생 라합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포르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포르노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쓰잖아요. 포르노라는 단어를.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헬라어 포르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라합은 기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참녀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이요 손가락 밟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믿음 하나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다윗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축복이요 은혜였다. 그래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어디에 달렸냐? 믿음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전쟁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적인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는데 믿음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작은 아이성에서도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여호수아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또 한 가지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 6장에 가게 되면은 6장과 7장에 실제적으로
여리고성 점령이 들어갑니다. 그 여리고성 점령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호수아 18절과 19절에 보면 나왔는데,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성에 있는 그 문, 동철 모든 것은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 손을 대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범죄함이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무시하고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터, 여리고성의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딱 보니까 좋은 물건이 하나 나타났어요. 딱 3가지예요. 시나한산 애두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자기도 모르게 탐심이 나가지고 숨겨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숨겼어요. 누구도 모르죠. 아마 아간과 그의 가족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숨겼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에서 완전히 대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범죄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걸리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아간이 걸리고, 아간이 오늘 우리와 자수를 한 겁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시나할산 애두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다가 내 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집에 가서 그거를 다 가져다가 그 아골 골짜기에다 넣고 아간이 결국 거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여호수아 2장과 6장이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2장에서는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그런데 그 말을 라합은 믿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지만 살아났고 구원을 받았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반대로 아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소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 물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든 간접적으로 듣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신분이 어떻든 그의 민족이 어떻든 믿음으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 중에 마지막 십계명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훔쳐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하나님 것을 탐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간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 탐식으로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국가의 것인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탐심입니다. 아간도 순간적으로 탐심이 나왔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꼭 뺏어야 되겠다,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적으로 탐심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로 지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라합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과 이 시대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라합의 믿음에 서기보다는 아간의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아간에게 치우쳤다 간다면 이제는 더 이상 아간을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작은 것에도 순종하여 구원을 받고 살아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절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탐심을 없애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의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